자,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그는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종은 누굴까요? 여기 말하는 종은 일단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자, 이 이방인 중에 그 주인을 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도망을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나요? 아니면 받아서 숨겨야 되나요? 자, 만약에 이렇게 주인에게로 도망온 종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은 다리를 절단하거나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막 이쪽으로 이스라엘에게로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 원주인, 이방인 주인에게로 보낸다. 죽으라는 얘기죠. 그거 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도록 해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막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큰 범죄를 하고 이제 주인을 도망쳐서 이스라엘로 피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받아준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이 살인자를 그냥 살려두고 두둔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제 주인에게 학대받아서, 주인에게 학대받고 막 구박받고 인간 대접 못 받아서 차라리 나는 정말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피신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종에 대해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죠. 약자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은 약자예요. 이 사람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지할 데 없고 학대받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냥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 성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가 그 해방시키기 전에, 그때 애굽에서 마지막에는 노예처럼 그렇게 학대를 받았죠. 그래서 그 막 노동에 시달리고 또 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해서 그야말로 그냥 인간 대접 못 받았던 그런 학대받던 노예 시절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야, 우리 옛날 생각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우리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도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역사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로 보면 물건은 돌려주라 했어요. 물건은 어떤 물건이요? 예를 들면 짐승 있죠. 소나 양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을 못 찾아가고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기 주인을 찾아주거나 혹은 주인을 못 찾으면 막 광고해야 되죠. 광고해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소 한 마리를 우리 집에
잡아두고 있으니까 동네 다 광고하고 수소문해가지고 혹시 집 나간 소, 돌아오지 않는 소가 있는지 그러면 말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대방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주인 있는 소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집에 종이 도망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주인의 물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짐승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인 경우에는 인권이 있잖아요. 사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물건처럼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잘 판단해서 정말 이 사람이 억울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받아서 다 잘 대우해 주도록 해라. 결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다. 얘기죠. 사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거예요. 자기가 고의가 아닌 우연히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도피성으로 피신을 오죠. 그랬을 때 너 여기 왜 들어왔냐 그러면은 내가 일하다가 뭐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상대방이 다쳐가지고 죽었다. 근데 그건 내가 절대 고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인정되면 도피성에 숨어가지고 그 사람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의로 살인하고 도망가가지고 일부러 살인했는데 거짓말했으면 나중에 재판합니다. 재판해가지고 들통이 나면 다시 도피성에서 잡아내가지고 그 사람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이스라엘에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보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만 도피성에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요. 근데 공의도 또한 지켜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살인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나는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절대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비와 긍휼도 지키되 하나님의 엄한 공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비와 긍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대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주인에게 까닭 없이 그리고 너무 가혹하게 그렇게 인간 대접 못 받고 학대를 받는 그런 종이 이스라엘로 피어왔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고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받아주라.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악질적인 범죄자, 도피하는 범죄자라면 그 사람은 다시 돌려보내라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그런 도피성 제도에 유사한 것들을 이방인도 혜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세상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에는 그 소수 혹은 약자가 막 짓밟히고 약자기 때문에 더 가혹한 학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없다. 이방인이라도 피해왔을 때 이스라엘에 오면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많이 노동을 하고 하는데 사실 보면 그 사람들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당하게 일하고도 혹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막 가혹하게 이런 걸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돼요. 그 대신에 이제 불법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해야 되겠죠. 불법으로 입국해가지고 뭐 제주도로 뭐 비자 없이 오니까 와가지고 도망갔다. 그래가지고는 막 전국에 다 가가지고 불법 취업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 중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다 잘하잖아요. 흑인들한테는 잘 안 하고.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마약 사범에다가 또 막 살인, 뭐 성적 범죄 경력 이렇게 있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열심히 노동하고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가지고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냉대하거나 아주 무자비하게 그렇게 막 가혹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 나라인가. 그 시대에 이미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되 그러나 공의도 훼손되지 않게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품어줘야 될 사람들 품었던 그런 사회였다,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이자 받지 말라 했는데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마라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 그냥 돈을 빌려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타국인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주면 공짜로 빌려주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이자를 받아도 합법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이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깨물다는 말이에요. 깨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깨물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깨물면 피가 나거나 아주 큰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자를 보면은 곡식을 빌리면은 30%에서 50%. 굉장히 이자가 높죠. 30%에서 50% 이자를 내야 되면은 곡식 빌렸을 때. 그리고 이제 은을 빌렸으면은 한 20%에서 25%. 그러니까 최소 20%에서 50% 정도의 높은 이자를 보통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자가 나중에는 점점 늘어나게 되면 원금보다 늘어나게 되고 그 이자 때문에 더 자기 생활이 망가지게 되고 고통받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20%에서 50% 정도 이자를 받는 그런 시대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난 것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좋죠.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돈 빌려주면 이자 없이 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된다면 생활하는데 큰 걱정이나 불편도 거의 없을 것 같죠.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입니다. 근데 이것대로 지켰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가 느헤미야인데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서 그게 성이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하잖아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데 동원돼 가지고 일을 다 하니까 자기 농사 못 짓고 그럼 자기 노동 못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막 생계가 위협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배고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부자들이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이자로 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빌려주고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았어.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자가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는 돈을 빌려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처자식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막 지금 말하면은 그 문제가 커져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성벽 재건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막 큰 문제가 봉착이 돼요. 그때 그 느헤미야가 뭐랬는가 하면 왜 이자를 받느냐고 잘못했다고 다 이자 받지 말라고 그 얘기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을 했는데 나는 그 월급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총독으로 와서 그 무임으로 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의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그 성벽 재건 일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부자들이 그럴 수 있냐 해가지고 막 꾸지람을 해가지고 그 사건이 수습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 받지 말고 그러나 타국인에 대해서는 적당한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예,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가난한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태풍이 왔는데 농사를 싹 망쳤어. 과일 다 떨어지고 막 밭에 벼고 뭐고 다 쓰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이 오죠. 혹은 비가 안 왔어.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곡식이 다 말라 죽고 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자연재해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만약에 전염병이 돌았어. 전염병이 한번 싹 도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경제가 뭐가 되겠어요? 농사를 누가 짓고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 세상은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노동을 해야 되는 데가 병이 났어. 그러면 자기가 노동력 상실하잖아요. 노동력 상실하면 밭에 나가서 일 못하죠. 멀쩡해도 자기가 아프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생계가 일하는 가장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위태롭게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어. 뭐 우리로 말하면 막 이혼을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뭐예요?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순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혹은 집에 자식이 죽었어. 자식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서 세상 살기 귀찮은 거야. 일 안 해버렸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먹고 살만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떼거리가 없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집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배달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적적으로 양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준 이웃들이 많거든요. 안 아프고 사고 안 나고 뭐 이런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창고문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이자를 안 받고 나중에 다 상환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자 없이 구제하도록 해라, 돕도록 해라,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를 들면은 그 과부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 룻 같은 경우에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데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시어머니도 섬겨야 되는데 남의 집 밭에 가서 곡식 그 떨어진 이삭 있죠. 그거를 주워다가 그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 그거를 이제 밭에 나가서 다 걷어가지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지금처럼 국가에서 막 이렇게 뭐 복지, 연금 이런 거를 팍팍 이렇게 도드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회 자체가 가진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자 없이 줄 수 있는 정도의 배려를 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굉장히 좋은 나라고 튼튼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의 어려운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부자 될 생각하지 말아라. 예? 왜냐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엎친 데 덮친다고 그래 내가 돈이라도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이자가 50%라도 얻을 수 있으면 다행이야. 왜냐면은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는 이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뭐 자식도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로 볼 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지,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부당 거래를 하거나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경주에 최씨 부자 그 집 얘기가 있는데, 그 집이 이제 오래도록 뭐 300년인가 이렇게 대대로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왜 부자였냐 했더니 그 집에는 가훈이 있어. 어떤 가훈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흉년이 닥쳤을 때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게 그 집 가훈이야. 부잣집인데 부잣집에는 흉년이 와도 끄떡없어요. 창고에 곡식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가난한 집에는 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흉년이 오면은 그야말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먹고 살 게 없으면 사람이 쓰러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최씨 부잣집에 창고를 이유 없이 열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백리 안에는 그냥 공짜로 양식을 다 줬다. 그 집에 가훈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흉년의 때에는 땅 거래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흉년이 닥치면 사람들이 양식이 없잖아요.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 주세요 하면은 자기 돈이 없으니까 양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땅 파는 거예요. 우리 집 땅 다 가져가라. 땅 문서 다 주는 거. 왜?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헐값으로 막 팔겠죠, 사람들이. 양식 안 주고 죽으니까 이거 집 문서 가지고 땅 문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헐값으로 막 팔거든요. 막 1,000만 원짜리도 그냥 뭐 1,000원에 가져가라 그러고 막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질적인 부자는 흉년의 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자기 재산을 2배, 3배로 막 늘릴 수 있는 거예요. 흉년의 때 다 자기 땅 만들어 버리잖아. 그런 거 하지 말아 했다고, 이 집이. 그래서 이 경주 최 씨가 수백 년 동안 덕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도 부자가 됐고 그 사람들도 결국에 그 집에다 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뭐 경주 최 씨 한 사람이 머리 써가지고 우리 집은 그렇게 돼야 되겠다, 기특하게도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법으로 정해서 기근이 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발생했을 때 그냥 이자 없이 빌려줄 것이고, 또 그 어려운 걸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바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얘기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 들어있어요. 불로소득 안 된다는 얘기죠. 불로소득.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이자를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지 않고 이자를 주면서 높은 이자를 자꾸 요구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통하지 않는 거다. 여세 동안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는 법대로 부자들도 그렇게 땀 흘려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지, 남의 약점 이용해서 일하지 않고도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부자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뭡니까? 자, 지금 주인에게 학대받고 정말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도망가자 했는데 이스라엘로 도망온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하고, 그리고 막 기근이 오고 또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옆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 없이 빌려주는 이런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백성이다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백성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구별된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세상 나라에서는 주인 도망가면 이유 없이 그냥 죽이거나 다리 잘라버리거나, 혹은 돈 빌려달라고 오면은 상황 봐가지고는 50%, 100%막 붙여가지고 이자를 취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별된 것이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구별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 혹은 또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그 거룩한 그 종교적인 거룩, 그러니까 영적인 거룩이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 속에 예? 집에 일하는 종들을 어떻게 돼야 될 것이고 옆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 속에도 거룩한 법이 있다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찬송을 부를 줄 알고 나는 기도를 할 줄 알고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거룩만 아니라 내가 이웃하고 살아가면서 성도들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그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24절에 가서 말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자,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포도를 먹을 수 있대요. 네,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를 먹으면 잡혀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집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먹을 수 있어. 동그라미야. 그런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그릇에 담으면 안 돼. 그러니까 먹는 거는 먹는데 그릇에까지 담아가는 건 절도예요.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먹으라는 얘기는 뭐죠? 자기 집에 포도가 많은 사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 포도밭이 없어. 우리 집에 포도밭이 없어. 근데 목말라 죽겠어. 정말 포도를 먹어야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포도밭이 없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집 포도밭을 잠깐 이용하는 거는 봐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그릇채로 가서 따오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또 여행하는 사람이 있죠. 여행하는 사람. 여행을 하다가 뭐 어디 식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고 막 허기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포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는 거야. 포도밭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어디 가서 과일 가게 가서 뭐 가서 어디 가서 포도를 사 먹을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가서 잠깐 먹는 거 정도는 지나가다가 먹는 거 정도는 아량으로 봐줄 수 있다. 그거는 지나가는 여행하는 나그네에 대한 하나의 뭐 대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대신에 그것도 뭡니까? 막 배낭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오면은 또 도둑질이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25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리 같은 거 이렇게 곡식이 있잖아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손으로 따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 정도. 그러니까 막 죽을 정도로 배고플 때, 그럴 때는 그거 먹어도 된다 해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낫을 대해서는 안 된다 했죠. 낫을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싹 베가지고 하나 가득 싣고 오는 거예요. 요거는 도둑질이야.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무조건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남의 밭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포도원과 남의 밭도 이용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낫을 대거나 그릇을 가져가서 도구를 이용해서 많이 가져오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베품, 그거를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거 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가다가 너무 허기져가지고 밀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었어. 예수님도. 그러니까는 가진 사람들은 이 정도 하라 얘기죠. 가진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포도밭이 있는 거고 우리 집 곡식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를 생각해 볼 때 가난한 사람이 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중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분 생존을 위한 양식 정도를 먹도록 하는 베품, 그것은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 다시 말하면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다라는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소유는 있어요. 내 거는 내 거예요. 네, 소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소유를 인정을 하는데 가진 자가 없는 사람에게 좀 베푸는 쪽으로 해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가진 사람의 것을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도둑질입니다. 가진 사람이 내 거니까 너는 못 온다 하는 것도 인색한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방향으로 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포도원 주인이나 밭의 주인이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해놓으면은 과연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 많은 어떤 게 있느냐?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는 여기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잡아간다. CCTV 카메라 다 설치해놨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좀도둑들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좀도둑들 많이 생길 수 있어. 그렇겠죠? 절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야. 특별히 어떤 도둑이 많이 생기냐면 생계형 도둑이 많이 생기지. 생계형. 가난한데 먹을 게 없는데 정말 내가 길 가다 쓰러질 것 같아서 뭐 이삭을 밀을 좀 따먹었더니 경찰에 막 신고돼가지고 잡혀가서 감옥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다 도둑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들이 베풀지 않으면.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주 생계형 도둑이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사실은 도둑을 안 하고 강도를 해버립니다. 강도를 해버리죠. 포도원 지나가는데 배고파서 포도 좀 따먹었더니 감옥 다 보내고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만 범죄자가 돼서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죠? 야, 이건 그냥 포도원 주인 확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흉악범들이 나오겠죠. 베풀지 않으니까 포도 하나 따먹으면 감옥 가고 그렇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 죽이고 차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더 악질적인 범죄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작은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기회를 준다 그러면 비용이 사실은 포도 한 송이 먹고 잘 사는 사람이랑 못 사는 사람이랑 서로 이웃이 돼서 사랑함으로 살게 되면 부자가 이익입니다. 네? 포도 한 송이만 주면 옆집 사람이랑 싸울 일 없이 존경받는 부자가 된다면 그 사람 자기 이익이지. 근데 너 여기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막 요즘에 이런 게 참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골에도 막 소도둑을 맞았는데 어떻게 도둑을 맞냐면 트럭으로 와서 막 소도 싣고 간대지. 그러면 소고기 한 근이 얼마요? 한우. 소 한 마리 가져가면 얼마야? 전 재산이야. 그런데 트럭으로 와서 싣고 가버리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뭐 막 인삼밭도 막 다 털어간다. 그러면 좀 문제 있지,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보면 좀 과하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밭농사를 지었는데 뭐 사건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 펜스를 해가지고 전기 통하는 이런 거를 울타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동네 사람 아니고 뭐 나그네가 와서 예를 들면 뭐 무 하나 뽑으러 간 거야. 무 하나 뽑으러 들어가다가 감전돼서 죽었다. 그러면 이게 소송 붙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여기 무 뽑으러 예를 들면 간 사람이 잘못했냐. 무 뽑으러 들어가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벌을 받더라도 무 하나 뽑으려 했으면 무 하나 뽑는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죽었잖아. 그럼 주인이 너무 세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막 감전되면 죽을 수 있는 아주 고압을 하는 경우, 고압 전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는 자고 나니까 막 소도 막 트럭 가지고 싣고 와서 다 가버리고 말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피차간에 이게 안 되는 일들이죠. 피차간에 안 되는 일들이지. 그래서 결국에 보면 그 포도 정도를 손으로 따먹고 지나가는 정도를 놔둠으로 인해서 가진 사람은 베풀었고, 없는 사람은 도둑이 되는 걸 면했고, 허락받고 먹은 거는 똑같은 거예요. 면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막 떼강도를 한다든지 와서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건 안 했을 거다. 근데 그 우리 역사에 보면, 소설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임꺽정 얘기 있죠. 임꺽정이 의적이냐 아니냐, 뭐 도둑이냐 혹은 의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경우는 이제 소설 쓰는 데 따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임꺽정이는 떼도둑이 아니라 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 배경이 이런 얘기입니다. 황해도에 그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왜 그 도둑이 됐느냐? 예? 너무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가난한 농사도 아니고 뭐예요? 갈대. 이렇게 강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갈대 있잖아요. 그 갈대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뭘 만드는 거 있죠. 그죠? 뭐 돗자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쌀농사도 못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 논이라도 있으면 쌀농사 하죠. 근데 그것도 없으면 쌀농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 가지고 그런 걸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극빈, 농민도 못 되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제 이게 명종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간척지 있죠, 간척지. 간척지를 부자들이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부자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린 땅인데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난 거야. 쌀농사 잘 되는 그런 땅은 원래 소유가 다 있잖아요. 소유가 불분명한데 이거 내가 돈 주고 샀다든지, 혹은 내가 이거 강을 막아가지고 뭐 이 땅을 다 내 거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땅들이 많죠. 지금 뭐 새만금 가보면은 뚝을 막았는데 새만금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다 원래는 받았는데 땅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강화도도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화도에도 보면은 이렇게 섬이니까 간척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뚝 맞고 그러면 그거 다 장익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에 돈 많은 부자들이 세금 받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갈대 배에다가 갈대 가지고 뭐 만들어서 끼니를 꾸리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 세금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주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도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게 그런 사람이 뭐냐면 유랑민이라면 유랑민. 예? 뭐 하다 보면 화전민도 되는 거지, 그지? 산속에 들어가서 불 질러서 그냥 농사나 해먹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사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최소한의 어떤 살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배려도 박탈당하다 보면 이제 떼도둑이 되거나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밀란이에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그런 게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죠. 이스라엘에 그런 게 없지. 왜냐하면 내가 배고파 죽을 정도 되면 이자 안 받고도 돈을 빌릴 수 있고, 뭐 이자 그거 당장에 배고픈 거는 뭐 이자 문제는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포도 한 송이 따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주인 없어도 그 정도는 허락받은 거로 알고 내가 먹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릇에 담거나 하는 건 아니죠, 절도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걸 훔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도둑질은 안 해. 근데 가진 사람이 그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었고, 배고픈 사람이 주인의 재산에다가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내가 생존에 요긴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뭐 밥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막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막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에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올레길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좋은 데가 남쪽의 서귀포 쪽으로 좋아요. 근데 제주 비행기 내리는데 제주에 거기 코스가 있어요. 제주에도. 거기 가보면은 비행장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그 제주 시내를 관통하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제주항에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김만덕 뭐 그런 생가 뭐 이렇게 기념관 이런 거 있어요. 이 드라마도 나왔대죠. 김만덕이. 그죠? 이 사람은 원래 기생이에요. 원래 기생은 아닌데 팔려가면 기생이야. 그래서 기녀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 버리고 나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객주를 운영하죠. 객주를. 그래서 이제 육지하고 제주하고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품들을 이제 상거래 하는데 이제 그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기업형 약간 사업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는 부자가 돼요, 제주에서. 근데 이제 그때 제주에 굉장히 기근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잖아. 특별히 모슬포 가는, 모슬포 있는 쪽에, 그쪽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막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조정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조정에서도 별로 힘이 없잖아. 그래서 막 특별히 이제 이 구제미라 해서 배에다 싣고 보냈는데 그게 이제 풍랑 맞면서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서 깔아앉아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목숨줄이 끊어진 거야. 육지에서 도와주는 식량도 바닷속에다 깔아앉았으니까 목숨줄이 끊어진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이 김만덕이가 자기 사재, 개인 재산을 털지요. 500석이라죠. 500섬, 쌀 500섬을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제주도 사람들 살립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부자 중에는 이렇게 베푸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한두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라 이거 한두 사람이 베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법이야, 법.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많은 포도원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고파서 포도 한 송이 먹었다 해서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스라엘로 이민 갑시다. 근데 기억은 해야 됩니다. 가서 그릇에도 담으면 안 되니까 죽지 않을 정도는 살겠지만은 그 나머지는 보장을 못 하니까 탄현동에 삽시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게 생겼으면은 이스라엘로 가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혀 딴 나라 얘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죽잖아요. 죽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거든요. 신명기에 나온 얘기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야. 고별 설교 중에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가면은 막 이렇게 축복이 쭉 쏟아지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쏟아지느냐?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축복이 포도가 쭉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쌀과 보리가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하는데 부득이 내가 병이 나거나 혹은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할 때 어디서 하늘에서 그렇게 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는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최소한을 베푸는 걸 법으로 만들어서 살 수 있는 땅.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젖과 꿀을 함께 나눠 먹는 생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의 걱정은 뭐냐면 돈이 많아서 죽을 정도야. 돈이 많아서 너무 골치가 아파. 뭐 이혼을 한번 하려도 막 수천억 들잖아요. 그죠? 이혼 한번 하려도 수천억 들어. 힘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진 사람도 골치 아파요.
자기 먹고 살 게 충분한데도 뭐 강남에서 아파트 있는데도 식구들 다 죽였어.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훌륭한 세상이 아니야. 핸드폰은 가지고 있고 자동차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문명의 발전은 된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 초가상간 하나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생에 집 한 번 지면 인생 끝나거든요. 집 하나, 기와집 하나 짓고 초가집 하나 짓기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앞에도 25층 아파트를 짓잖아. 내가 볼 땐 너무 높아. 와, 25층 딱 짓고 황룡산을 내려다보면 황룡산이 뭐가 될까? 앞으로 황룡산은 다 갔습니다. 여기 황룡산이죠. 저쪽 고봉산 가봤잖아요. 고봉산 가서 보니까요, 요즘 안 가는데 여기 저기 제니스 생기고 나서 고봉산 올라가서 보니까 고봉산이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눌려가지고. 고봉산 위에 제니스가 내리누르는 건 아닌데요. 이 제니스가 60층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봉산 기간 눌리더라고. 고봉산 기간 눌리더라고. 이거 아파트 때문에 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봉산 올라가도 꼭 가슴이 답답한 게 그러더라고. 그럼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아파트를 60층 짓고 이거 옛날에 상상 못한 거예요. 그 어느 임금님이 그렇게 높은 데가 살아봤냐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한번 올라가고 싶은가 봐, 높은데. 그러고 막 60층도 올라가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가가지고 해도 60층 가서 사는 거야. 여기 60층 없죠? 사는 거예요. 막 도저히 남들이 못 해본 걸 하는 거야, 지금.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역사상 전무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땅속에 들어와서 합니까, 지금? 예? 지하층에도 막 퍽 땅 파고 해가지고 막 전철이 다니고요. 사람이 막 지하실에도 다 살아요. 이게 막 햇볕이 안 들어와도. 이 두더지나 사는 데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그것도 신기하게 살아.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파트를 60층을 짓고 막 지하철이 땅속에 다니고 이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 난리란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답니다. 어려운데 잘 몰랐는데 뭐 회사 다 문 닫게 생겼다고 그러고 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삼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삼성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한때는 잘 나간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핸드폰이 옛날처럼 많이 안 팔려요. 핸드폰 좀 많이 삽시다. 핸드폰 많이 안 팔려. 그러니까 뭐 삼성도 쩔쩔 매는 거예요. 네, 이건희 회장 아직도 못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야구팀 삼성 프로야구 있잖아요. 거기도 선수들 돈 많이 안 줘. 다 나가려면 나가고. 그래서 지금 꼴찌에서 두 번째 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잘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뭔가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되더라도 뭐 야구단 구단 하는 그거 운영하는데 한 뭐 몇백억은 들지요. 적자가 몇백억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수십조 돈을 벌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팔아치우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진 재벌도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예? 뭐 현대중공업에다가 뭐 지금 조선사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다. 거제도 얼마나 우리나라 제일 잘 산 데입니다. 울산이랑 거제가. 근데 지금은 거지되게 생겼습니다. 예? 거제도 거지가 생기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졌고 그렇게 큰 공장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 뭐가 됐나? 하루아침에 먹고 살기 어려운 땅이 된 거예요. 그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사회 전부 다의 문제예요. 사회 전부 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밥 먹는 거 이렇게 밥그릇 챙겨서 도망가는 거 말고
지나가다가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것은 다 법적으로 가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예? 한번 해볼까요? 마트에 가서도 그거 싸가지고 하는 것만 안 하면 시식코너 다 먹고 다니는, 기업용으로 하잖아 지금.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시식코너에 가가지고는 온 가족이 5식구 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포크 다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그거 망하지. 근데 진짜 이렇게 시식하라고 내놓은 거 정도만 얌전하게 하나만 먹고 가면 나는 미안해서 2개 못 먹겠더라고. 요즘 고구마 굉장히 비싸잖아요. 마트 갔더니 고구마 시식하라고 내놨더라고. 뭐 전라도에서 어디서 온 고구마라고. 그래서 막 먹으라고 하는데 2번 못 먹겠더라고. 미안해서. 꼭 사야 될 것 같아. 2번 먹었다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시식을 한 번만 따고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예? 돈 많이 가져가지고 그 사람이 뭘 베푼다 될 일이 아니라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포도밭 전부 다 분명히 네 건 네 거다.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포도원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그 나라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문제가 진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더라. 내가 열심히 믿겠다 하는데 누가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음식 썩어서 버릴지언정 너한테는 주기 싫다. 나는 하나님 정말 많이 믿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집에 걔한테는 주지만은 너한테는 안 준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믿음이 돼 있다면 우리 믿음은 너무 불균형되어 있고 우리 믿음은 너무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만 있는 천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망 온 노예에 대해서는 돌려주면 죽는 건데 여기다 숨겨주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포도 한 송이 정도는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갑자기 돈이 떨어졌으면 가서 이자 받지 않고도 일시 동안에는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베품이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약자를 생각할 줄 알고 없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가 가졌다 하면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알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 찬양합니다.